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12일자 말씀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 말씀에 보면은 헛된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는 헛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헛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세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화학적인 결합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명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강조하면 믿음조차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고 하기 때문에 은혜만을 강조하면 믿음조차도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 맞추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믿음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었다고 해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헛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헛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세 가지 명제로 내 신앙의 나침판을 삼고 지금 나의 신앙을 확인해 봐야 한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의 내면 의식,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면의 믿음, 그 믿음이 성경과 부합해야 되죠. 부합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징책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른 자리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헛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디서 신앙생활하든지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강조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대부분 한 가지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신앙 유형이 많은데,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믿음조차 강조하지 못하고, 어디서 믿음을 강조하면 자기의 열심이나 내면적 의식을 강조하게 되고, 헛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을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잘못하면 율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될 일인데, 이것을 판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었고 또 바른 신앙에 열심히 있었지만은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경성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런 지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신앙에 경성이 있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려고 힘썼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대다수는 살아있고 일부는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 또한 모든 사도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 부활이 확실하냐 혹은 정신적 영적 부활이냐 이래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육체 부활을 부정하고 정신적 부활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도월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단이죠. 그런데 사회적인 그 명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말은 안 꺼내고 이제 오히려 기독교인인 듯이 도마복음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무식해가지고 몰라서 도마복음도 안 믿고 예수가 육체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근거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절의 말씀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구절이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도마복음 같은 건 말할 긴 얘기가 돼서 뭐 특별히 말할 것도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교회사에서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 괜히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시다가 보면 저 사람은 사회적 명망이 있지만 그 얘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부 많이 한 분이니까 일정의 통찰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과 그분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했습니다. 일꾼입니다. 근데 자기 일한 거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면 자기는 두 손 묶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그 창원의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그분이 자기의 성공은 우리나라
빅5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대학병원이 아니고 개인 병원으로 그렇게 확장해서 종합병원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본인은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MF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전화위복이 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창원에 백화점 부지가 있었는데 IMF 얘기부터 좀 하면, IMF 때에 이제 병원이 들어설 계획, 큰 병원이 들어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8,000평짜리 창원에 제일 좋은 사통팔달한 땅의 백화점 부지였는데 백화점도 못 들어오게 돼서 자기가 이제 병원 질 기회를 얻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운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냐,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듯이 그렇게 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밤낮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했다고 하는 건 진짜 다른 사도들도 목숨 걸고 충성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면 얼마나 힘쓰실 겁니까? 그런데 그런 공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재능이 있는 거, 이 모든 거 사실은 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다기보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린 다만 조금 힘쓸 뿐인데, 수고할 뿐인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언어 생활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충성하고 힘쓰고 수고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고 성경 말씀에 기준 삼아서 힘써서 일한다, 수고한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고 믿음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헛된 믿음 가지면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알고 바른 믿음 되려고 힘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 영적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 부활만을 주장함으로 오늘 내 내면을 그 소망 중에 일깨워 주시는 영적 부활, 새 사람 되는 은혜의 부활, 이런 거를 또 약화시키는 그런 신앙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것 강조하느라고 육체 부활 부정해서도 안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있고 오늘 믿음의 모든 생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전진하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